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2절 이하 1장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강조해서 살폈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바울 사도 스스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이전 자기의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자기는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은 율법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 율법으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법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올바르고 틀리고를 알게 하지만 이 율법의 한계는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옳고 틀리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잘했냐 잘못했느냐를 깨달아 알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해지는 겁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새 교회에 부임을 해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잘 안 되더래요.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교인이 자꾸 줄고 교회에 크고 작은 시험이 끊이지를 않고, 목사님이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되니, 교회에 시험이 많이 생기니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다고.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내가 부임해서 지금 몇 년째인데 교회가 하루도 편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은커녕 자꾸 줄고 내가 이 교회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나를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표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간두시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목사님 조금만 더 수고하셔서 교회가 성장된 다음에, 교회가 안정된 다음에 그때 사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래요.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자기가 탁 내던지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장로님들의 그 의견을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 될게요? 1번,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2번, 교회가 회복되어졌다. 1번, 2번 믿음대로입니다. 1번, 2번 교회가 이제 안정을 찾고 교회가 회복하고 이렇게 성장하더래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가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됐다 싶어서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제 교회가 안정됐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니 내가 이제 사임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가 편안하고 부흥하는데 왜 간두시려고요? 그냥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그 교회를 목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입니다. 즉시 몽둥이로 찜질하고
채찍하고, 그때마다 야 이놈아 넌 그것도 못했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정신 차려. 빵 때리고.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는 그럼에도 참아주고,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용서해주고, 그럼에도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율법적으로 살지 마시고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지금 몇 주째 반복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아는 게 많고,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산다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기다려봐. 하나님 살아 계셔. 아이고 인생 그런 거요. 누구라고 다 그렇지 별것 있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인덕이 없다고. 저는요 인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인덕이 없어서, 사람한테 인덕이 없어서 사람이 자꾸 떠난대요. 자기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거, 자기는 할 만큼 한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셔봐요. 왜 인덕이 없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앞뒤하고, 아이고 앞뒤 옆에 인사하기가 곤란하네. 그래도 앞뒤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사십시다. 제가요 성민교회 부임해서 14년인데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 한심한 저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 터지고 왜 저것밖에 안 될까?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기다려주고 저를 믿어주고 아직도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직도 저는 철이 들나서 아마 은퇴할 때쯤 철이 겨우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법 별거 아닙니다. 법으로 살아봤자 살벌하고요. 법으로 해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팥줄소 10개 세우느니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맞다고. 임 장로님, 안창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아시죠? 그 제자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팥줄소 10개 법으로 갖다 가두고 가둬서 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 이게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전과 7범, 8범, 10범 이런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그러더라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들어가. 가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게 사람을 변케 하는 거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렸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배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등등 5가지 이렇게 논할 수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위해서 디모데전서에서는 교회 두 가지가 확실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누구든지 그 교회를 다니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전에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신방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냐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개 친구를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 자기 친구가 대학 동창이래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어지간했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진짜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기억하는 아무개 사람은 진짜 어지간했대.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변해도 어쩌면 이렇게 확실하게 변했을까? 그래서 자기가 네가 다니는 교회 진짜 교회다. 너 같은 애가 이렇게 변한 거를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진짜 교회다.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 뭡니까?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해주고 에이, 그건 다 돈으로 하는 거요. 에이, 그거 다 돈으로 하는 거요. 여러분, 교회만 지역사회를 섬깁니까? 교회만 불쌍한 사람들 그늘지는 곳을 찾아가서 돕습니까? 자선사업 하는 사람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저 극락사에도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이 교회 성전들을 밟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말했지요. 그 변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그 변화 뭐라고요? 은혜로 변화되는 건, 변화를 주는 건데, 내가 그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은사로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뭐라고요? 12절 이하 17절 말씀을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바울이 변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고재봉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새는 하도 흉측한 세상에 대해서 사람을 17명 죽였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60년대요, 고재봉이가 도끼 하나로 몇 사람 죽였어요? 한 가족 8명을 죽였어요. 이게 그 당시에 완전히 큰 뉴스였어요. 지금 저보다 위 어른 되신 분들 고재봉이 다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사람을 8명 죽인 고재봉도 여러분 복음이 변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람을 8명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이 복수를 하려고 죽인 거거든요. 자기 1등병 달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대대장한테 모함을, 아주 그냥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모멸감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대대장 죽이겠다고, 그 가족 죽이겠다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도끼 들고 대대장 막사를 들어가서 8식구를 몽땅 도끼로 죽였어요. 도끼로. 그런데 나중에 딱 알고 봤더니 아, 세상에, 자기가 죽인 대대장이 딱 저녁이 갔어. 엉뚱한 사람이야. 엉뚱한 사람을 죽여놓고 마음문을 닫은 거예요.
얼마나 우울했을까. 사람을 8 죽였는데 잘못 죽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그래서 이제 사형 언도받고 놨는데 마음문을 닫고 누구도 이 사람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재봉을 목사님이 변화를 시켜,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딱 한마디,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책 하나 주고 왔어요. 이 사람 마음문 닫고선 상종도 안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전도하면서 형제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책 주고 헤어졌어요. 고재봉이 밤에 집에 자기 그 간방에 자기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고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니, 거기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고 간, 그 목사님이 주고 간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고재봉이가 변하여 새 사람 때, 내가 숫자를 잊어먹었는데 감옥에서 전도를 하기를 시작해서 그 감옥의 형무소 소장이 고재봉에게는 특별 명을 주어서 이 사람은 어디든지 다니면서 전도해도 된다고, 그 감옥에 있는 몽땅 모든 이들에게 다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이게 은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속상할 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 사람은 안 돼, 네가 변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요.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제가 보면요, 안 돼, 그냥 포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 아들이 알코올이야. 얼마나 알코올인지, 나이가 6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가까운데 매일 술이야. 매일 술이야. 이 어머니가 아들이 맨날 술 먹으니까 신방을 갔더니 막걸리를 받아다가 막걸리에다 자기 이거 밥을 이렇게 죽처럼 이겨가지고 밥알을 이겨서 막걸리랑 섞고, 그래서 하도 술만 먹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여태 안 됐는데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 말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울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별거였나? 나도 별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적인 뭐가 기적이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니, 나도 예수 믿었는데, 저를 두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목사가 됐는데 누군들 복음의 능력 앞에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겠어요? 소망 가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4절입니다. 시작.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그때그때마다 때리고 그때부터 징벌하고, 자, 이거 내가 오늘 악하게 사는데, 내가 오늘 못된 짓을 하고 사는데, 내가 오늘 실수하고 사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행자 있습니다. 포악한 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자와 포행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병들어 쓰러뜨리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한 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니까, 언제가 내가 설교 중에 이 말 했더니 금방 누가 뭐라고 그러대. 그래서 그 말 쓰면 안 되겠다. 근데 또 오늘 그 말 하고 싶어. 그냥 들으세요.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자, 그냥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 귀신 얘기다 하나님께서 죄송한데 이게 연결이 이상한데 그냥 이해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왜 때리지 않고, 그를 왜 망하게 하지 않고 그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상태로 있을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변케 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 가지시고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왜 새롭게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15절 16절입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고 오래 참으신 것은, 두 단어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시사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내를 새 사람 되게 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후에부터. 자,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시작,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했는가?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막 살던 나를, 악행자요, 포행자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그 모든 이들에게 뭐를 되게 하려고?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계신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오십니까? 아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뭐를 얻게 하시라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순간, 이제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본되게 살아셔야 돼요. 세상을 본되게 사셔야 돼요. 내 밥 먹고 내가 살면서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사람. 마음에 새기시고요, 모든 일에 본이 될 만한 그런 일들에 힘쓰세요. 기도의 본이 되시고요, 섬김의 본이 되시고요, 예배의 본이 되시고요, 헌신과 충성의 본이 되시고요, 사랑의 본이 되시고요, 나눔과 섬김의 본이 되시고요, 교회 사랑의 본이 되시고요, 이웃 사랑의 본이 되시고요, 말씀 실천의 본이 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시사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되게 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 큰소리치며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누리는 자 되라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되어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는요, 죽기 3분 전에 믿어도 천국 갑니다. 죽기 1분 전에 예수 고백해도 천국 갑니다. 숨 넘어지는 순간 예수 고백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 하루 전에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세월 앞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죽음 직전에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여러분, 본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의 본이 되세요. 기도 생활의 본이 되세요. 말씀 실천의 본이 되세요. 인격과 성품의 본이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칭찬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 초대교회 제일 처음에 7명의 집사를 세우실 때, 집사를 세우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아셨어요? 알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교회 일꾼 되게 한 거예요. 칭찬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는 성도들이 다 칭찬 듣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옆에 아무도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옆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칭찬해봐. 당신 딱 보니까 딱 한 가지만 해도 칭찬해봐. 암만 생각해도 내가 이분한테 뭘 칭찬해야 될까? 뭘 칭찬해야 될까? 망설이지잖아요. 여러분,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십시다.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이유입니다.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 본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잘 받쳐지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